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애국자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적에 누구보다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셨던 애국자 중에 애국자셨습니다. 물론 그는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국경이 없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영역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브람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의 동족인 유대인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국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셨습니다. 멸망할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푸른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타락한 정치 지도자 때문에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서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휴머니티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민족 사랑의 지표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가슴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애국, 애족의 의식을 고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는 또 3.1절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애국자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무엇보다 과거의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며 유비무환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성경은 부탁하고 명령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함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의 미래의 유비무환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부림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이나 학살되었던 그 정말 서러운 수치와 모욕을 그들은 자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또 박물관을 열심히 짓습니다. 아니, 영어까지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의 역사를 세계에 보급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애국이고 유비무환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망각은 멸망과 포로의 지름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영원한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자랑하며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자꾸 수치를 감추려고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래야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시절 국사교육을 받을 때도 민족이 당한 수치나 부끄러움의 치욕의 역사보다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일구어낸 우리 민족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나간 문민 정부는 우리 민족에 당한 일제의 잔재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눈물과 아픔과 애환이 담겨있는 서대문 구치소, 조선 총독부 건물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의 부지불식간에 생각이 우울해지고 우리에게 민족적인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이 자꾸 조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그것들은 다 철거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국가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국가관이 확실해 가겠습니까?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흐리멍텅하고 애국의식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흐리멍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모르고 수치 역사를 모르니까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즐거움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다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고난의 역사와 수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의 수치, 병자호란의 수치, 특별히 우리는 일제 36년의 수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3.1제를 맞이하면서 언어말살, 정책, 창씨개명, 정신대, 생체실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라도 기억하며 전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6.25의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남침을 운운하고 좌경운동, 빨갱이 운동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도 가난했던 지난날의 서러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참 그런 파란만장한 민족의 비극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작년입니까? 11월 20일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신 김중배 중장께서 육사 생도들에게 연설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제가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래봬도 386에 가까운 이런 젊은 목사입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정말 서러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언제 드려도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걸 인정해버린다면 아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그런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 잡은 나라가 많아질 우려에서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원조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려고 미국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존 F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들어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한 대한민국에 돈을 구워주려라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우리와 같이 동독과 분단되어 있는 서독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송했어요. 드디어 마침내 1억 4천마르크를 빌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독에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빌려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꾸어왔던 것입니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1기 500명을 모집하는데 자그마치 4만 6천 명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아주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면접을 볼 때 손이 너무 고와서 떨어질까 봐서 까만 연탄에 손을 비벼가지고 손을 까부잡잡하게 만들고 손을 말이요 그냥 거칠하게 만들어가지고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왔을 때 간호사와 강부들의 가족, 친척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김포공항에 눈물바다로 만들 정도로 울음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맨 처음으로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었던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간호사들은 울면서 꺼지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 굴리며 저리 굴리며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닦았고 또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 뜨거운 지열을 받으면서 열심히 땅을 파 석탄을 캤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한국의 광부들은 12~13시간이나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자 서독 방송과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한국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저 여자와 남자들은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일을 하면서 피곤하단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 한국의 천사들이라고 명명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몇 년 뒤 서독 리브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미국의 노스웨스트라고 하는 비행기를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쿠데타군에게는 절대로 전세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민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습니다. 이토록 서럽고 어렵게 박 대통령과 그 일행이 서독에 도착했을 때 서독 시민들은 거리에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서 뜨겁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우리나라 대통령은 영어나 독일어를 못하니까 차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면서 땡큐 땡큐만 외치고 말았답니다. 이 서독에 도착하자마자 박 대통령 일행은 리부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어디에 갔습니까? 탄광촌으로 갔습니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였습니다. 물론 늦게 왔던 광부들은 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서서 기다렸습니다. 박 대통령과 리부케 대통령이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을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목이 메여 애국가의 노래를 제대로 이어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연설을 합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역멀리 타국이 와서 땅속 1000m 더 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는 광부들을 바라보니까 목이 메여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조국을 위하여, 우리 후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열심히 일합시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역만리 타국 땅 먼 저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의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가난에 굶주려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국민들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대통령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혁명을 통하여 대통령이 되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과 자존심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대통령이 울기 시작하자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광부와 간호사들 모두가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울면서 유경수 여사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유여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머니를 외치면서 통곡하며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옷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경수 여사도 함께 울면서 사랑하는 내 자식처럼 한 명씩 포도마주고 깨어나 주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서 일을 하세요 라고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리부케 대통령 앞에 나가 큰절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부케 대통령 각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이런 말만 서독의 대통령 앞에 반복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서독의 대통령 리부케도 울고 말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마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정든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며 떠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놓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는 리부케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손수건을 전달해 주면서 눈물을 닦으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나와 서독의 국민들이 당신네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잡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서독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히 경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반드시 돈은 갚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때 일기로 왔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있었어요. 함부르크에서, 베를린에서 왔던 사람들이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알고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하나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유엔의 120국가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인도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70불이요, 태국은 220불이었지만 대한민국은 76불에 불과했어요.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저 이제 막 나가지고 하장하장 걸어다닐 때입니다. 이 100달러 소득을 위하여 무려 고조선 때부터 46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팔아서 엿장수에게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서요, 머리카락 파서요. 그때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발 공장이 발달해서 여러분 드디어 수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꽃을 만들고 외국에, 그래서 팔아서 곰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여서 쥐털로 코리안 밍크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습니다.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말아서 여러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서 드디어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저 거지 같은 놈들이, 저 거지 같은 코리안 거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1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드디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조국의 근대화에 점하는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월남 파병 참전용사들의 전우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었고, 중동의 노무자들의 파견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경제 발전에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올림픽을 여러분 개최할 수 있었고, 월드컵을 이루어서 꿈은 이루어진다, 4강에까지 올라가는 환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가난했던, 가서 시체를 닦았고 그리고 광부 노릇을 하면서 오늘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이 희생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러웠던 때와 수치스러웠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쾌락에 미치고 환락에 미치고 현재의 즐거움에 미치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도매값으로 팔아 넘기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5000년의 역사의 소리는 신음의 소리요, 한 맺힌 역사다. 찢어지고 갈라짐의 역사요, 잃고 떨어짐의 역사다. 그러기에 이 역사를 쓰다 보면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다시 쓸 수 없는 눈문질 역사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여, 괴테는 모르고 셰익스피어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란 순환과 수치의 역사를 알고 기야, 그것이 수치를 알고 기억해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유비무환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지, 과거에 고생했던 걸 잃어먹어 버리면 졸부가 되는 거고, 정말로 졸부 중에 졸부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난해 역사적인 수치와 민족의 여러 가지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애국애족의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조국을 향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그 다음에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넥스트 워라고 하는 책이 여러 번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완전하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이 나라 머지않아 빨갱이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에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뜯어 고칠 것은 고쳐왔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계실까요? 이 나라에 5만의 교회와 1200만의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되게 놔둘 수 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가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님께만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눈물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가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5만 교회 중에 한 개도 이렇게 귀한데 이 5만 교회 중에 모든 교회가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성도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과 위정자들이 새롭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강요들이 새롭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도 애국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평양의 부흥의 대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사회는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전쟁력이 다 틀렸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국의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평화의 도구로 쓸 겁니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경쟁관계의 축으로 아마 이어갈 겁니다. 그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톱니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이야. 자,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을 시켜 위대한 평화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저 거대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앞으로도 부흥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 가까운 때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위대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을 조국과 그리고 조국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애국자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예 액자를 걸어놓고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 노래 알죠? 아,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때의 나라를 살렸고, 여러분 6.25 때 나라를 살렸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항체여 저항인자여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런 애국하는 성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애국하는 위대한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